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였다. 성월이란 전려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정해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 신심 기간을 의미한다. 특히 정해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 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대 교황님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졌다. 역사 998년에 퀼리니 스톤에서 12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면서 이것이 널리 펴짐으로써 11월 한 달 동안 위령 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 성월로 정해졌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를 계기로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에 있게 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기에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때이다. 신학적 근거,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이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주인이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에서의 순례를 계속해야 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 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 성월도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1245년 제1차 리옹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에 대한 교리이다. 리옹 공의회 이후 교회는 연옥의 존재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거룩하게 살다 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해내야 하는 보석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것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 영혼을 기도와 자선행위와 미사 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위령성월이 연옥 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된다. 위령성월에 바치는 기도는 위령기도로 자주 사용되는 시편 129편과 위령미사 기도문 중에서 발췌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성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제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 내게 오라 무없는 지친 사 너를 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리. 나는 생명이요 진리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이로다. 누구나 이 길을 충실히 걸으면 영원한 복락을 얻으리라. 22세의 백혈핵으로 선종한 성 알루이시오 군자가의 임종 때 어머니께 남긴 말.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늘에 먼저 가 있고 어머니께서 오시면 우리는 잠깐 떨어져 있을 뿐 함께 살 날이 더 깁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 취급하며 슬피 울지 마십시오. 어머니, 22년 감사했습니다. 막신 필상의 연옥 실화 중에서 계시 모든 민족에게 연옥의 사상이 있다. 히브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중국, 이집트에도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얻기 전에 정화되어야 한다는 신앙이 있었다. 이것은 세상 시초에 인류에게 계시된 초자연적 진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서 유다 마카베오는 전사한 병사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은 2,000 드라크마를 보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사소한 죄를 가지고 죽은 병사는
정화되는 곳에 있다는 뜻이다. 그곳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부른다. 위에 소개한 성서의 저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신약 성서에도 동일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후세에서 죄가 사해지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곳은 연옥이다. 성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말했다.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혼은 구원되니까 지옥에 넣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고통 중에 정화되는 연옥불을 거쳐간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그르칠 수 없는 성교인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연옥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다. 교회의 예식은 연옥의 존재를 단언한다. 사도시대나 중세기나 또 현대에도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기도는 모두 연옥의 존재를 확인한다. 미사의 거양 성체 후 사제는 하얀 성체를 쳐다보고 자신이 원하는 또는 부탁받은 죽은 이를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한다. 성무일도에서 각 시간경마다 즉 적어도 하루에 8번 수십만 명의 사제는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되풀이하여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비는 것이다. 교회의 학자들은 연옥의 존재를 단언하고 있다. 사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에게 물으니 성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열심한 기도, 특히 미사 성제로 저들을 도와주시오. 사랑하던 이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성 암브로시오는 말했다. 부디 눈물을 거두시오. 그리고 기도를 더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도 당신과 떨어져 있는 귀여운 여동생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에 더 유의하시오. 교인은 공의회로 연옥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트리엔트 공회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주교들에게 깊이 주의하도록 명하였다. 성교인은 성령의 감도하심과 성서와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전의 공의회에서 확정된 연옥의 존재와 거기 있는 영혼은 신자의 기도와 특히 미사 성제로서 도움받음을 믿으며 굳이 지킨다. 이상으로 보아도 연옥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리스도 교의 요체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가난한 이에게 자선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교회의 신심으로서 이보다 적합한 일은 많지 않으리라.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 중에는 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초자연적이다. 그들의 영혼의 고통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신앙으로 이를 알 뿐이다. 사람도 우리의 기도와 고행을 모른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 뿐이시다. 유명한 신부 페버는 말한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초자연의 중심이다. 다른 신심은 모두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말한다.
연옥은 상식 중의 하나이다. 계시로만이 아니라 이치로도 알만한 진실한 조항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음 주께 드려 상경하리. 타인에 대한 사랑,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만사를 넘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성심에 의합하고 그 영광을 드러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영원한 행복을 고대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구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만일 지구가 큰 은덩이고 바다가 값진 보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 하자. 그것을 내게 주면 너는 만족하겠느냐? 주님, 저는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오나 만일 당신의 천한 종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게 부탁해 주신다면 저는 위의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청하고자 하오니 주님, 불쌍한 이 죄인에게 당신 천국을 주옵소서.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이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는 선업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다. 옛날 성 도미니코의 열심한 두 수사 베르트랑과 보노아는 죄인의 회개와 연옥 영혼을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 수사가 말했다. 실상 연옥 영혼이 고생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죄인은 구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이를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구속사업은 헛되게 된다. 또 한 수사는 말했다. 죄인은 자유로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있다. 은총에 따른다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옥 영혼에게는 자유가 없다. 어쩔 도리 없이 고생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두 사람의 거지가 있다. 하나는 건강하지만 일하는 것이 싫어서 거지가 되었고 하나는 병자라서 할 수 없이 거지가 되었다. 연옥 영혼은 후자이다. 성 토마스도 말하고 있다.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느님 마음에 든다. 죽은 이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하는 일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앞의 수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연옥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기도, 고행, 선업 등을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반,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반을 바치기로 하였다. 독자 여러분, 우리도 이 수사처럼 하자. 구령의 확증.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 성모 성의패를 정성되이 달고 있는 사람, 매일 열심히 묵주의 기도를 한 게임이나 몇 단을 바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구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 그것은 연옥 영혼을 충실히 위로하는 일이다. 이로써 진복 8단의 덕을 실천하는 셈이 되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설에 의하면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과 영신상의 온갖 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 신심의 특성,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또 일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은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넓혀야 한다. 즉 그 사랑은 아담의 자손 전반에 뻗쳐져서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을 두지 말고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그분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함은 성교회가 희망하는 바이고 실행하고 있는 바이다. 미령의 날이 제정되어 있음은 그 증거이다. 미사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일을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기원한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으로는 신자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망자와 미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한다. 그들 중에 선의를 가지고 또 하느님께 충실한 자로서 죽은 이도 적지 않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죽을 때까지 매일 미사 때에 모친 성녀 모니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30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다. 진실한 사랑의 징표요,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 방법을 우리도 본받자. 어머니, 구원의 물로 세례받은 뒤에 그 많은 횟수 동안 혹시라도 진 빚이 있거든 당신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데리고 법정에 들지 마십시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이 글을 읽을 때면 당신 재단에서 당신 여종 모니카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다의 별이여 천지 위에서 모여 그 자리에 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외우고 즐기게 하소서. 우리의 구세주 어머니 되시니 구원의 희망에 살게 하옵소서.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